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를테면 대도로 알려진 조세영 씨가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되었다가 다시 도둑질로 돌아간 것 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동일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돌입해놓고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누군가의 종이 되려고 하다니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 공허한 의식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루하고 판에 박힌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을 그들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자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알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은 드라마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조차도 망각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살의 어머니를 잃고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에서 탈영했다가 붙들려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 서아프리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어떤 백인 여자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후일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라는 말할 수 없이 잔악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죄와 타락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23살이던 1748년 3월 10일에 자신이 탄 배가 무시무시한 풍랑 속에서 가라앉아 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같은 신성 모독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지런히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기억에 각인하기 위해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을 굵은 글씨로 써서 자신의 서재 벽난로 선반 위에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즐거워하기보다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그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영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되고 다시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브레넨 매닝의 책 부드러운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매닝의 친구인 에드워드 파렐은 2주간 여름 휴가를 얻어서 자기가 너무도 좋아하는 삼촌 시무스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아일랜드로 날아갔습니다. 생일날 아침 그와 삼촌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킬라니 호수의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자 그의 삼촌이 돌아서서 그 떠오르는 붉은 천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드는 삼촌 옆에서 20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80세의 그 나이 많은 삼촌이 갑자기 해변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깡충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빛나는 미소가 가득한 채 말입니다. 에드는 그를 따라잡은 후에 말했습니다. 시무스 삼촌,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 얘야. 너희는 그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도 않은 채 말합니다. 너 아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좋아한단다. 아,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규칙과 규정에 따라 판에 박힌 듯이 관계하지 마십시오.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솔직히 그분과 대화하고 감정도 표현하며 노래도 불러드리십시오. 얼마나 멋진 아버지인지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과거 회귀의 유혹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는데 왜 또 그 과거로 돌아가 옛날의 그 삶을 다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미 실패로 판명난 그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왜 돌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죄와 율법에 매인 그 과거의 삶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끌려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회귀의 유혹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가 그 과거의 암울한 삶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오랫동안 해왔던 예전의 생활 방식이 내게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에 나도 모르게 굴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4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그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에 힘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본성과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거 회개의 유혹에 대해 노라고 말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와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다시 굴복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내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교훈의 종로로 타는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내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 회개의 유혹에 대해 단호히 노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